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빌립보서 개요를 맡게 된 최석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지요? 특별히 빌립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지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의 첫 선교지인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를 방문하여 전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지요.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에 위치하여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빌립보는 인근에 금과 은을 채굴하는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지였기 때문에 많은 로마인들이 거주하여 살았었고, 또 마게도냐에 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소수지만 유대인들도 함께 살고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를 자랑했고 로마의 시민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로마의 관습을 따르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아주 특이한 별명이 있었는데 제2의 로마,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의 배경이 됩니다. 아시아 전도를 하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 전도를 단념하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지요. 빌립보는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의 열매로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동역자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루디아의 집을 선교의 기지로 삼고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갔고, 그 열매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되지요. 빌립보 교회는 헌금의 열의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물질적인 부분을 충당해 주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힘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절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그들을 향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난 뒤에도 빌립보 교회에 관심을 보였고, 그는 디모데를 보내어 마게도냐 교회들을 돌보도록 하지요. 이렇듯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빌립보서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염려하여 헌금을 하였고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어 바울을 도와주게 합니다. 섬기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바울 곁에 두어 시중들게 하였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들어 중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생명에 아주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이는 당연히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에게도 근심이 될 수밖에 없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행히 그가 낫게 되고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피차 근심을 털게 되고 그를 돌려보내며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대해 감사의 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감사의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투옥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었던 성도들의 염려와 걱정에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감옥에 갇혀 매여 있는 현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전하며 교회 내의 분파의 문제 등에 대해서 권면하지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권면합니다. 나아가 그는 강조하며 아주 강한 어조로서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며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악한 영향을 받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권면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강조하며 기쁨,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그 성숙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의 구조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원, 두 번째는 바울의 간증, 그리고 세 번째는 권면과 경고, 네 번째는 종합적 권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문안과 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번째, 바울의 간증을 보시면 그는 어떠한 간증을 하는가? 자신의 갇힘과 매임, 살아있음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전달하며 계속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또 성도들의 염려와 근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대해서 담대하게 간증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는데요.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을 하지요. 그리고 이어 하나 되어 겸손할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그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 보내야 했고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돌려보내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그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의 섬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다시금 언급하는 내용을 보여주지요. 이어서 바울은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3장에서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2절을 보시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만큼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겨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권면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격려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할 것과 주 안에서 기뻐하며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함으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종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에 대한 감사, 그들의 섬김과 연보에 대한 감사하면서 문안과 축도로서 빌립보서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지요. 빌립보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삶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삶이다 라고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기뻐했던 것과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소개하며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성숙한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신의 육신을 위한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에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선언하지요.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전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적인 흐름은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수고에 대한 격려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제까지 이루어왔던 것처럼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역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나아갔던 것처럼 계속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때에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참 많은 은혜의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참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성숙함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으시고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 안에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그 소망과 그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